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본래 오늘 매일 성경 오늘자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22절부터 30절에 집중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그 열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음성,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단순히 좁은 문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포함해서 두 종류의 문, 그것이 있다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렇게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가르침의 꽃,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산상수훈을 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 전체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터인데, 이 표현, 좁은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문이 좁아서요, 여러분이 그 문에 들어가기가, 드나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예를 들면 왜 가끔은 우리가 어떤 차를 주차했을 때 옆차와의 간격이 좁아서 어떻게 좀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게 어려울 때 몸을 막 낑긴다고 하는 표현을 쓰죠. 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막 구겨서 넣고 나오고 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비집고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경험, 사람들이 많을 때, 그렇죠?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의미를 조금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요,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의 비유를 드신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의 이 비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좀 다르죠.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문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문이 있지만 뭐 자동으로 열리는 문 있고요, 그렇죠? 가만히만 있어도. 그리고 스르르 양옆으로 아니면 앞뒤로 빙빙 돌아가면서 열리는 문도 있고요. 큰 문도 많습니다. 고급화되어 있죠. 하지만 옛날 이 고대 사회의 문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죠. 당시에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문이 무엇이겠어요? 큰 문이라고 하면 성문이죠. 모든 성 앞에, 가장 앞에 큰 문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지금 그런 문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부러라도 잠을 깨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선 장군들이 그 열광적인 환호성을 안고 그렇게 수많은 군대와 함께 드나들고 그 문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그 문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들은 대부분은요 닫혀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은 그 성 뒤에나 성 그 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드나들게끔 그렇게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몸을 구부려서 움츠리면서 드나들어야 하는 문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처럼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이 두 가지 문의 비유를 통해서 확연히 그걸 구별해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지나가는 것과 넓은 문으로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들이 몸소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타고 왔다 하더라도 말에서 내려 또 번거롭게 몸을 비집고, 더군다나 짐이 있다면 짐도 다 내려야 하는, 간신히 몸만 구부려 들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반면에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탄 채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고 뽐내면서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단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풀이한다면 넓은 문은 자신의 욕망과 자랑,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들어가는 문이지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며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넓은 문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이익과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좁은 문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권하신 것, 그 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하신 건 알겠는데 그 의미가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전체 주제를 아시고요, 우리 좁은 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위해서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각 성과 각 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염두하고 여기 좁은 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좁은 문은 지금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좁은 문은 지금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그 구원에 관한 질문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은 구원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얼핏 어떻게 하냐면 금욕 그리고 고행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옥죄면서 엄격하게 훈련하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수행 과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좁은 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원과 연관해서 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구원에 이르는 문,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문 한 번 닫히면 후에 열 수 없다라고 그렇게 25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한없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마치 노아 때에 지어진 방주, 그 방주의 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올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피하지 않으면 홍수로 다 심판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죠. 무슨 홍수냐? 무슨 방주냐?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아의 말대로 이루어지자, 홍수가 임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신 후에는 아무리 그 방주로 들어가려고 했어도 굳게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그 문이 한 번 닫히면 아무리 열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제 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뜻입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린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모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구원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 문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문이 닫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데리고 우리가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셨으니까, 자, 그럼 이 말씀 적용하면서 제가 지금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을 그러면 들어가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 문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문이 좁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요, 그 문이 비록 좁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모습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짐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비유죠.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문이 좁으니까요, 그 길이 좁으니까 짐을 산더미처럼 내 어깨에 짊어지고요, 등에 메고 그렇게 들어가고 걷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버리시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짐을 다 버리라고 말이죠. 그 문은 좁기 때문에,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세상의 짐 다 버리셔야 합니다. 세속적인 물질, 인기, 명예, 자랑, 권세,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가시려면 그 길 걸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시는데요, 간단히 소지품만 들고 가시는 게 편하지, 마치 이민 처음 오셨을 때처럼 이민용 가방, 큰 가방에 짐 다 싸질머지고, 속옷 하나까지도, 가서 쓸 생필품까지 다 그렇게 여행할 때 다 갖고 간다면 그 여행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단순히 우리 왜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도 그 시큐리티 통과하시잖아요. 그러면 짐이 많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간단하게 소지품만 놓고 통과하는 것이 낫지, 가방에 꽉꽉 채워가지고 그거 이 시큐리티 이 벨트에 통과할 때 통과하지도 못하고 좁아가지고요, 중간에 끼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짐들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요, 세상적인 큰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런 짐들을 다 벗어버리시고요, 그걸 내려놓아야만 그 문에 들어가기가,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이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힘쓰라고. 아까 여러분 그 본문 가운데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라 24절 말씀 나오거든요. 여기 힘쓰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strive,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그렇지만 원어 헬라어는 아곤이란 말인데 이게 고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뇌, 고통.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뜻입니까? 구원으로 이르는 좁은 문에 가기 위해서는요, 고통, 고난이 수반된다는 거,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 비추어서 또한 이 힘쓰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말이죠. 그런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게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걸어가는 그 길 내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좁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최종 목적지,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 길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고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후렴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요, 우리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그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좁은 문,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영생의 문, 그 문 들어가 그 길 걸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갑시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어버리시고요, 그 영원한 곳, 최종 목적지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럴 때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며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의 메시지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예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